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 예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전화로 그리고 또 문자로 사진으로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물을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현대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영상으로 전화로 문자로 함께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마음은 그 어떤 기술 발달에도
서로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공감하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물론 풀로 다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단축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아버지는 화물 운전을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 나가시다가 요즘에는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만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특별한 변화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이전보다 개인 시간이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서라도 주말이나 휴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개인의 시간들을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대부분 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쉬고 있나? 내가 정말 편히 잘 쉬고 있는 것이 맞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정말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정말 근심 없이 편하게 제가 잘 쉬고 있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사실 아무런 걱정과 고민 없이 완전히 평안하게 쉬는 분들은 사실 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근심, 고민에서 해방되는 완전한 평화로운 상태의 우리 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쉴 만한 물가에 있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완전한 평화로운 쉼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쉴 수 있는 존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쉬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쉬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참 복이고 그리고 참 은혜이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워커홀릭에 빠져가지고 일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쉴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것만 이루고 나면은 제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아직 이만큼 하질 못해서, 제가 여기까지 다다라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해서 제가 아직 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장사를 하던 때가 있다고 몇 번 얘기 드렸었는데, 예전에 장사를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시작할 때 목표는 내가 이 어마어마한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장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빚을 다 갚았죠. 빚을 다, 장사가 잘 돼가지고 빚을 다 갚았어요. 빚만 갚은 것이 아니라 집도 샀어요. 차도 샀어요. 여유 자금도 모았어요. 뭘 이뤘죠? 목표를 이뤘죠. 자,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사가 잘 돼요. 그렇지만 목표를 이뤘죠. 그렇기에 이제 목표를 이뤘으니까는 이제 이 장사를 접고 쉬어야겠다고 하시는 분, 그런 분 계실까요? 그만 접고 쉬실 분. 우리는 쉴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쉼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쉴 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오셔서 정말 너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쉼,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쉼이란 왜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쉴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사실 별로 갈망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망, 그런 거 잘 모르고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영적인 목마름이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나에게 별로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도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은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은 참 좋을 텐데, 내가 이번에 성적이 이만큼만 나오면은 정말 좋을 텐데, 내가 봉급이 요만큼만 더 오르면은, 내가 이번에만 승진하면은, 우리 모두 원하는 것이 다 있죠. 때로는 그것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길 원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급함에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한 사람도 굉장히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중풍병자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집안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여러 마을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 다리가 아픈 이 중풍병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보통은 여기서 포기할 만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의 친구들이 천장을 뜯어서 침상을 예수님께 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세요. 갑자기 천장에서 묵은 먼지들과 흙이 쏟아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로 밖에서 환하게 빛이 들어오고 그 빛 사이로 중풍병자가 침상채 내려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제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짜잔 하고 고쳐주시면은 너무 좋을 텐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는 당장 병이 고쳐지길 원했습니다. 그의 갈망은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 정말 병이 낫길 원하니? 너 그 병만 넣으면은 정말 만족할 수 있겠니? 그 일만 해결되면은, 너 봉급이 조금만 더 오르면은, 사업이 정말 잘 되면은, 건강해지면은, 그것만 해결되면은 너 정말
편안해질 수 있겠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해결된다고 평안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해결된다고 야, 다 해결됐네, 이제 평안히 쉴 수 있겠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해결됐었던 수많은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 손가락으로 세보세요. 손가락이 부족할걸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주님, 이것도 원해요, 저것도 원해요, 이것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도 없이 바라고 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또 바라보죠. 우리 이 갈망이 원하는 것들,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우리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니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마음의 자리에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그 빈자리,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겠죠. 그런데 죄된 인간은 이 빈자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걸로 채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그 높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채워지나요? 그것들로 절대 채워지지 않죠. 더 목마르고 더 갈증나죠. 결국에는 사람이 이상해져요. 아무리 해도 여기를 채울 수 없으니까는 결국에 정말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을 채울 수 없으니까는 결국에는 결혼을 5번이나 하는 결혼으로 이것을 채워보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시잖아요. 5번이나 결혼했음에도 끝나지 않은 그 갈망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시죠. 이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결혼을 벌써 5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예배를 드려볼까 하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내가 남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내가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벌어보려고, 좀 더 가져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이것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남들 위해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고, 상처를 주기만 했을까요? 받기도 했겠죠. 내가 더 많이 벌어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더 많이는 가졌어요. 근데 더 많이 공허해요. 만족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내 갈망에 잡아먹혀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괴물이 되어간다고 그러고요, 성경에서는 죄된 삶을 살아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의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녀에게 참 만족을 주시죠. 병낫기를 갈망하던 중풍병자에게 그 갈망의 근원인 죄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갈망, 이 목마름이 해결돼야지만 참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만족이 올 때만 진정한 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다시 소생하여 주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참 만족, 평안을 얻으니 탄탄대로를 걸을 때도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됐었는데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걱정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걱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오시면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길이 막혔어요.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무엇이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랍니다.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여 있을 때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모여 있을 때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그곳에, 바로 그곳에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쉼과 참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참 만족이 오네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네요. 갈망이 없네요. 참 평안이 왔네요.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으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깊이 갈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갈망함들과 우리 원하는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과 쉴 만한 초장으로, 풀가루,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각 자리에서 모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 아버지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국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불안하고 혼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빨리 이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이 역병들이 빨리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보혈의 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들, 이 한국 교회들, 이단 사이비의 그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이 교회들 계속해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고 있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더욱더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 더욱더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어려움에 당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어려움에 당한 성도들의 생업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눈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께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정말 이 혼란한 시기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위기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기가 정말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나가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렇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